이끄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끌었던 말씀을 찾아봤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준비해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요,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가신 곳 광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세 번역 버전인데요,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 즈음에 시작.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대요. 때론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면 좋은 곳, 편한 곳, 안식할 만한 곳을 갈 거라고 우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기쁜 곳, 사랑이 많은 곳, 성령에 가면 그런 곳이 있을 거라 저는 기대를 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광야에서 나오실 때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나오십니다. 광야에 들어갈 때는 성령에 이끌려 들어갔다는 말씀이 나오고 광야에서 나왔을 때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씀이 있다고 하니 그 중간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많은 훈련을 주었던 것 같고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올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또 강서교회가, 제주가정교회가, 여기 계신 분당교회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면,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같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분당 제자한테 물을게요. 여러분 금식 해본 적 있으신가요? 며칠 해보셨어요? 3일. 2주 하신 분 계세요? 저 12일 해봤어요. 제가 동경에서 선교하러 갔을 때 너무 힘들어서 12일 해봤는데 12일 하고 나니 이빨이 막 흔들리고 500m 앞에 KFC 냄새가 나요. 이 동네에서 뭘 파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의 그 옷 속에서 그 사람이 뭘 먹었는지 난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이 12일 금식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이 나오고 시험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40일 지나고 딱 한 번 악마가 유혹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이체적으로 보면 40일 내내 악마가 시험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12일 내내 배고팠거든요. 아침에 눈 떠도 배고프고 밤에 잠잘 때도 배고프다고 잠들었어요. 제가 아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 갈증을 하셨고 주무셨고 배고프셨고 쉬셨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너무 약한 상태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이 뭐냐면 빵인가 말씀인가의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할 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빵도 필요한 거 아셨습니다. 빵이 없은 게 아니라 빵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면 이렇게 멀리 그 사막에서 보면 그 붕긋붕긋 오는 게 우리 식빵 이렇게 구워놓은 거랑 비슷한 모습이 돼요. 위에는 약간 갈색이고 밑에는 약간 베이지색. 그래서 멀리 보면 빵처럼 보여요. 40일처럼 굶으면 다 빵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했죠. 자, 여기 What will Jesus do? 예수님이 뭘 했나? 라고 유명한 운동이 있어요. 예수님은 빵으로
말씀을 전달하러 오셨어요. 육체적으로 배고픔은 사람의 본질적인 필요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먹고 마시고 자고 배설해야 살고 존재합니다. 사탄이 악마가 예수님을 첫 번째 시험한 과목은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에 가장 힘들었던 고난이 뭐냐 물어보면 대부분 전쟁 중 배고프셨다 그래요. 그리고 배고픈 거는 다른 고통과 비교조차 안 된다. 여러분, 배고프면 사람이 변합니다. 자, 육체적으로는 배고픔이지만 감정적인 배고픔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채워야 될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욕망을 갖고 살아요. 식욕도 있고요, 성욕도 있어요, 명예욕도 있고요, 관계를 갈구하는 욕망도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필요를 채우게 훈련받고 있고 욕망을 채우는 것을 자연스럽게 추구하고 왔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생존 방식이죠. 그래서 세상은 욕망을 채우는데 아주 집중되고 고도로 발달한 문화를 존재하게 합니다. 세상은 갈증, 배고픔, 욕망을 채우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다 보면 우리 마음에 큰 구멍이 있어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죠. 여러분, 오늘 밥 먹는다고 하루만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채웠다고 감사합니다. 저에게 감히 찬양 인도자의 메인 마이크를 부담스럽고 감사하네요. 노래라도 불러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의 필요를 태우는데 많이 훈련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학창 시절을 보내고 사회에 적응하다 보면 우리의 어떤 것을 계속 먹어도 되고 마셔도 되고 계속 채우지만 뭔가 채우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많이 돼요. 제가 요즘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도파민에 대한 것을 보게 됐어요. 도파민은 기쁨, 보상, 움직임, 조절, 학습, 집중력 등에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삶의 의욕도 높아갑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이른바 쾌락의 호르몬이라고 해요. 만약 도파민이 적절하게 분비된다면 긍정적 효과가 일어나지만 도파민이 과하게 분비된 상태 때문에 이른바 도파민 중독 상태가 된대요. 도파민 중독 상태에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술, 담배, 도박, 성 중독, 게임 같은 그런 행위로 드는 중독이 있고요. 그 옆에 디지털 중독이라고 게임이나 SNS, 유튜브, 릴스, 틱톡, 인스타그램, 쇼폼 계속 보다 보면 1시간 막 금방 지나가잖아요. 자, 요즘 그 코로나 이후 세대로 가장 많이 늘어난 정신과적 접근 중에 하나가 도파민 중독이라고 합니다. 네, 도파민은 사람한테 꼭 필요한 호르몬이긴 해요. 그런데 이 도파민을 추구하면 도파민에 중독되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도파민이 뿜뿜 나오다가 갑자기 멈추게 되면 순간적으로 도파민 분비가 멈추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기억력 감퇴, 의욕 상실, 우울증,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나올 수가 있대요. 자, 이 도파민은 언제 많이 분비되냐면 짜릿한 쾌락을 받을 때, 또 어떤 일에 즉각적인 보상을 받을 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쉽게 도파민 쪽으로 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중독을 경험하게 되죠. 저는 교회에 나오기 전에 음란한 정의 중독이었고요, 욕하는 말의 중독이었고요. 저에게는 몇 가지 중독, 불개미 오락실 중독이 있었어요. 저희 때는 이제 알잖아요, 게임방 인서트 코인 되면. 네.
거기서 제가 막 그 독수리 3시간 동안 할 때 갤러리들이 다 모였어요. 예, 제가 오면 저기 오락실 주인 아저씨가 500원 주고 나가라 그랬어요. 예, 저는 독수리 오영제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중독이잖아요. 집에 가도 자주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성인 된 지금 여기 설교 듣고 있는 모든 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탄수화물 중독, 빵 중독을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불러요. 아마 우리 세대에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중독된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빵으로 중독되는, 도파민, 쾌락으로 중독되는 삶 대신에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실천했던 것으로 예수님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는 걸 예수님은 좋은 습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는 더 이상 도파민으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도파민보다 다른 것이 배출이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도파민으로 잘 되지 않아요. 짜릿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거. 어쩌면 이 세상에 가치 있는 많은 것들은 도파민적으로 추구해서 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추구했던 건 뭘까요? 이게 도파민 중독의 악영향이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ADHD부터 시작해서 뭐 행동증후군, 팝콘 브레인 같은 거,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추구한 건 뭘까요? 성령님이 이끌려 갔을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빵보다 예수님이 선택했던 건 뭐냐면 성령님이 인도하는 열매입니다. 여기 나온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는 쾌락으로 나올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훈련과 오랜 말씀에 대한 묵상과 자기 훈련이 됐을 때 얻어지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한테 소화시켜주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성령님이 생깁니다. 자, 도파민과 좀 다른 물질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입니다. 자, 세로토닌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행복 호르몬 또는 안정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할은 기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인데요. 이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줄이고 전반적인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고 식욕 조절, 수면 리듬, 기억력,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대요. 기능은 뇌에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주요 신경전달 중에 하나인데, 우울증 치료제의 많은 종류가 바로 이 세로토닌의 활동을 증가시켜서 그 효과를 나타냅니다. 세로토닌이 정신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죠. 이 생산 부위가 중요해요. 생산 부위는 우리 몸에 주로 장에서 생성된대요. 뇌에는 소량 생산되는데 언제 생산량이 극대화되느냐? 장이 진동될 때. 우리가 장이 언제 진동돼요? 뭐 운동하거나 수영하거나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주로 장이 진동이 되죠. 물론 제일 센 증상은 유도 같은 거 할 때 넘어져 빵 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이것이 장 건강이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된답니다. 세로토닌은 기분 조절과 사회적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만족감이나 안정감은 세로토닌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도파민은 주로 목표 달성과 관련 있고 보상 시스템에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이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때 느끼는 쾌락과 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도파민 중독보다는 세로토닌을 많이 집중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많이 걸으셨습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 만나서 움직이셨어요. 배도 타셨고요. 장이 흔들리셨어요. 나중에 도파민과 세로토닌 구분해 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져요. 둘 다 감정을 조절하는데 하나는 쾌락에 집중돼 있고 하나는 행복에 집중돼 있대요.
하나는 잠깐 있고 하나는 은은하게, 즉 오래된 관계, 친밀한 관계가 오래될 때, 부부 사이에 오래된 부부 관계를 세로토닌이 많은, 안정감이 있고 은근한 행복이, 작은 행복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에 이끌린 예수님의 첫 번째 선택은 빵에서 말씀으로 선택을 합니다. 쾌락이나 중독보다는 행복이나 습관적으로 예수님은 자기를 선택합니다. 혹시 시간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 속으로 모인다면, 또 남편과 아내 중에 있다면, 여러분 혹시 중독된 게 뭔가 있으면 나누고요, 개인적으로. 올해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습관할 부분이 있다면, 결정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거기 괜찮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어 보려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네, 마이크가 바뀌었네요. 또 바뀌어서 잠깐 음료수 하나 먹고 하겠습니다. 근데 시스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항상 찬양도 해주고 막 여러 가지 분당 오니까 많은 시스템을 하시는데 너무 섬겨서 감사합니다, 원재 형제. 두 번째 말씀은 악마가 예수님이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시험을 줍니다. 이 설교 저도 많이 들었어요. 기적을 한번 행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랬는데, 이번에 제 마음을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라는 말이 들어왔어요. 악마가 예수님께 했던 두 번째 시험 과목은 하나님의 아들, 즉 부제는 너를 위하여입니다. 제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나를 위해 사는가 그를 위해 사는가입니다. What will Jesus do for?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는가요?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 살다고 우리를 길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누구예요? 사탄? 어렸을 때 우리 무슨 CF가 나왔는데 세상의 중심이 나래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나 홀로 산다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나 홀로 산다에서 대상도 나오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서 많이 길들여지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게 허용돼요.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살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를 나눕니다. 신기하게도 나를 위해 살게 되면 내 주엔 누가 남아요? 재밌어요. 나를 위해 나의 초점을 맞춰 살면 주위에 다 나만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필요를 채우다 남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 말씀, 광야에서 들었던 말씀 때 예수님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 분명히 30살 될 때까지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30세 예수님은 홀 어머니 마리아와 4명의 동생을 준 가장이었을 거라고 추산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과부와 4명의 아이를 둔 장남은 어떻게 살았어야 될까요? 몫으로 일을 했어야 됐죠. 자기 동생들을 양하고 어머니를 잘 보양을 했어야 됐어요. 그 예수님이 홀어머니 마리아와 4명의 동생을 놔두고 말씀을 전하러 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자신의 아들이 떠날 땐 그 아들, 동생들과 같이 자기 아이가 미친 줄 알았어요. 막 찾으러 다녔습니다. 너 왜 여기 있냐? 가장의 책임을 역할을 해야지. 형의 역할을, 오빠의 역할을, 심지어 남편의 역할을 해야지.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큰 고통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너의 가정을 위하여, 너의 식구를 위하여 라는 그 큰, 어쩌면 정당적인 그 유혹에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추구했다면 십자가로 가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기 너무 감사하게도 영피가 와서 10대, 20대 제자들에 대해 좀 제가 했던 묵상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저희가 교회를 다닐 때 자기 동기로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타인 동기로 갈 때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틴 때나, 전부는 아니에요. 뭐 일반화 시필 오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10대, 20대 제자 삶에서 삶의 동기를 보면 이렇게 좀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건 제 묵상이니까 틀렸다고 얘기해도 돼요. 자기 동기는 내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타인 동기는 부모님 믿음, 선생님의 인정, 친구들의 인정일 때 싹 생겨요. 특히 부모님이 난 네가 제자 되는 게 소원이었다. 난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거를 기도해왔다. 이제 틴에서 방황을 그만하렴. 자, 그분들은 다 옆 건물에서 지금 새로운 말씀을 듣고 계시겠죠. 자기 동기는 스스로 훈련합니다. 타인 동기는 부모나 선생님이나 형님이나 목사님이 잔소리를 해야 합니다. 일어나라! 숙제는 다 했니? 자, 자기 동기를 가진 사람은 자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타인 동기인 사람은 타발적인 행동을 하죠. 자기 동기는 자신감이 생기죠. 자존감이 생깁니다. 타인 동기는 의무감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활동을 할 때, 교회에 오실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섬기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오시나요? 아니면 의무감으로 섬기고 의무감으로 오시나요? 예, 제일 자발적인 것이 찬양. 찬양은 자발적인 게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자기 동기는 홀로서기를 하고요. 타인 동기는 도움서기를 합니다. 누가 계속 도와줘야 돼요. 자기 동기는 기상, 공부, 알바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타인 동기는 누가 깨워줘야 되고요. 시키는 공부하고 있고요. 부모님이 용돈 주기를 늘 기대해요. 심지어는 당연시 여겨요. 그리고 자기 동기인 사람은 자기 책임감에 자기 탓을 해요. 아, 이건 내가 잘못해서 한 거다. 근데 이 친구들은, 타인 동기 친구들은 쉽게 남 탓을 해요. 책임 회피를 잘 하십니다. 타인 동기가 가장 큰 남 탓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누가 많이 하시냐면, 죄송한데요. 제가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택시를 타면 바로 나오세요. 이 나라의 정치가 그분께서 너무 선택을 잘못하셨다라고 얘기를 가끔 그냥 방언 나오듯이 술술 나오실 때가 있어요. 모든 택시 운전은 아니세요. 택시 운전은 너무 잘하시는 분 계시는데 우리 문화가 쉽게 누구 탓을 하는 게 익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받았던 시험은 자기를 위해 살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훈련하십니다.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에요. 가장이 하는 결정으로서. 내 동생을 둔 형과 오빠로서의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감동을 받는 부부가 있습니다. 박재원, 이상민 부부인데요. 말레이시아 교회에서 작년에 왔어요. 여기 우리 레이먼드도 잘 아는 레이먼드가 친한 부분인데, 한국에 오시는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고 암이 확진됐다는 얘기 듣고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지금 상민 형수가 암투병 중이세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뭐 할까. 그중에 여기 로건이나 렉시나는 부부는 말레이시아 때부터 같이 알았다가 한국에 왔을 때 같이 만나고, 지금 로건 렉시가 지금 왜 1월 25일 날 주중 예배 때
동경에 지금 있어요. 일본에 후지산 옆에 있는데 거기서 지금 줌으로 들어왔어요. 어떻게든 로건 렉시를 인터넷과 같이 접목시키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들어갔지만. 그리고 국제부에 여러 가지 필요가 있지만 지혜자매랑 연결을 해서 우리 아틀란타에 있는 크레그랑 희영 부부 있잖아요. 1세대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와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동안 크레그가 매달 마지막 주는 크레그하고 희영이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설교하기로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재원형과 상민영 교수가 아프세요. 암투병자입니다. 상민영 교수가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그룹도 해요. 암 걸린 분들 같이 만나서 같이 큐티 나누고 기도하고 공유합니다. 제가 봤어요. 근데 재원형과 상민영 교수는 왜 저렇게 기쁠까? 아픈데 그 항암 투여 받고 나면 어지러지라고 아픈데 어떨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는 재원형과 상민영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제주 가정교회에서도 한 부부가 회복되는데 끝까지 다 도와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본전 형제가 회복하는 것도 다 도와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저는 그분들이 한국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물론 16년이라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한국에서 많은 것을 둔 것을 너무 감사해요. 아직도 이제 한국교회 시계에 맞추시려고 이제 적응 중이세요. 하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섬길지를 묵상해 보시고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랑 얘기한 시간이 12시까지였는데 멈춰야 되나요? 마지막 포인트가 빨리 할게요. 그럼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흥명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께 와서 시종을 들었다. 아멘. 악마가 예수님께 시험한 세 번째 과목은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절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선택은 뭐냐면 물러가라고요. 오늘 제 설교 세 번째 포인트는요, 혼자인가 팀인가입니다. What will Jesus do with? 누구랑 있을 거냐고요. 예수님에게 사탄 악마가 궁극적으로 준 시험은 누구 편에 있을 건가요? 세상은 사탄이 권세를 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절하면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을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자기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가 그냥 통치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들으면서 제게 배고프고 힘들고 하지만 찬양을 합니다. Tell me whose side and live in all, and live in all the Lord's side.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누구 안에서 삽니까? 오늘 반응 찬양이에요. 잘 준비하세요. 제가 부탁했어요. 신청곡. 여러분, 예수 때 가장 마지막 선택은 하나님과 한 팀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한 마지막 단계는 세상 사람들이 다 없어져도 내가 하나님과 한 팀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졌던 이 세상 중에 가장 심한 고통이 언제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론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제일 마지막의 고통은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한테 가장 큰 고통은 아마도 하나님과 한 팀이 해체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한 팀이었는데 그 팀이 처음으로 해체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죄가 예수님한테 들어가 있는 동안 하나님은 예수님과 분리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칩니다. 왜 버리십니까?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었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외침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팀이 되는 마지막 단계는 팀 해체를 불사하고도 우리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만으로 51년 살았는데요. 20대부터 제한테 가장 많이 느꼈던 고민 중에 하나는, 근본적인 제 어려움 중에 하나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전 중3 때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고등학교 때부터는 가족이 같이 산 게 아니라 따로따로 다 살았어요. 그래서 저의 틴 시절은 큰 집에 더부살이를 했기 때문에 뭔가의 외로움이 있었어요. 또 3년 동안 저는 아버지란 단어를 잊고 살았습니다. 제가 제자가 고3 때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고 나서도 한 2, 3년 동안은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하루는 강영이 저한테 와서, 야, 너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니?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눈물이 팡 쏟아졌어요. 내가 아버지란 단어를 4년, 5년 동안 안 쓰고 살았던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써 있는데 저한테 낯설은 단어죠. 그때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아, 나 하나님의 아버지구나. 난 이제 앞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있네. 많은 형들이 있고 많은 누나들이 있고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나한테 아버지가 있네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눈물이 쭉 흘렀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분당교회, 제주 가정교회, 강소교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 팀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없어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심지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데도 여전히 한 팀이십니까? 여기 상어랑 금붕어들이 이렇게 한 팀을 모아놓은 걸 보면서 야, 놀랍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작년 7월부터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를 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고,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억울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아마 거의 10년 이상, 제가 정신과 진료를 받다 보니 20년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저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우울증도 왔고 공황장애도 왔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고, 잠을 자면 악몽을 꿨고, 악몽을 꾸면 심지어 그 꿈이 연결이 되는, 깼다가 자도 다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너무 잔인한 꿈을 꿔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주먹을 부르르 끄고 깰 때도 있고, 너무 억울해서 가슴을 답답하게 친 적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한 형제의 소개를 통해서 제가 러닝하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러닝을 뛰게 된 이유는 좋아서 뛴 게 아니라 살려고 뛴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5km, 10km를 뛰고 나면 기도하게 돼요. 저는 이걸 동적 묵상이라고 합니다. 정적 묵상은 많이 해봤어요. 한 30년을 레슨이 많이 했죠. 뛰면서 물론 괴로워요. 한 2, 3km 때까지 막 가슴이 타고 막 힘들어요. 막 그래요. 근데 어느 시간 지나면 이렇게 호르몬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좀 바뀌고 이렇게 평온할 때가 와요. 물론 숨은 계속 차지만 심박도 일정해지고 숨도 일정해지고 좀 평온한 때가 돼요. 그때 저 기도해요. 긴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뛰고 살려주세요. 저 살고 싶습니다. 저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포기하고 싶은데 좀 힘을 주세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러닝하러 저렇게 하고 나갔어요. 실제로 영하 9도였고 체감 마이너스 16.4도. 제가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압도당했습니다. 뭐에 압도당했냐면
옆에 사진은 누구예요? 맨발 걷기 하는 할아버지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지고 싸고 하고 뜁니다. 거기에 제야의 고수들, 제가 이랬어요. 와, 대단합니다. 이러고 뛰었어요, 제가. 맨발로 15대 걷는 사람 있어요? 이분은 도대체 어떤 내공인가요? 어떤 사유가 이분들을 걷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와! 내가 진짜 우와! 여러분, 분당이 맨발 걷기 성지인 거 아세요? 예, 성남시장님께서 6가지 맨발 걷기를 다시 견적하신다고 막 올해 무슨 선거 있나 봐요? 막 하셔요. 여러분, 재원 상민 형수도 맨발 걷기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랑 한 팀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람의 인정을 계속 받고 싶습니까? 사람과 한 팀 되고 싶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한 팀 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과 함께 했죠. 그런데 진짜 저와 하나님과의 1대1 시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시간. 예, 지금 저는 러닝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10km 뛰었어요. 광환이가 많이 극뛰면 망해요 형 그러는데 하여튼 좀 조심해. 그런데 뛰고 나면 혈액이 순환되고 생각이 좀 바뀌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제가 살아있는 걸 느껴져요. 그리고 뛰는 날은 약을 좀 줄여도 돼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거의 다 줄였어요 이제. 하지만 가끔 저도 가슴이 막 쫄리기 때문에 먹을 때가 있긴 해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는 찬양하고 싶습니다. 저는 농구를 해도 하균 형이랑 광현이랑 동진이랑 기영이랑 상민 형이랑 한 팀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기려고요. 요즘 농구하면 전 태경이랑 우리 현재랑 한 팀 먹습니다. 왜냐? 이기려고요. 여러분, 약하십니까? 하나님과 한 팀 되세요. 외롭습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예전의 방법에 질리십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외로움을 있다면 마음을 열어서 나누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한 팀 되기를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가신 곳 광야입니다. 빵인가 말씀인가?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서 세로토닌 습관을 하나를 정해서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사는가? 그를 위해 사는가? 2024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섬길지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혼자인가? 팀인가? 외로움이 있다면 마음을 열어서 나누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한 팀 되기를 선택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